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교도적 신앙의 회복 우리 말씀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성경적 물질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아마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걱정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Money talks. Money talks. 돈이 권위를 세워줍니다. 돈이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좀 어려운 시절을 지내신 분들,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경험들 하신 분들은 돈이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또 힘이 되는지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도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그럴 때에 좀 여유가 있어서 지갑이 두둑하면요, 사람 만나러 가는데도 마음도 든든해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가난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요. 질병도 그렇고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그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위축되게 되고 이 환경도 가난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험한 일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유 있게 주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 또한 위험하죠.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많고 또 그래서 마음도 든든해지고 내가 이제는 이거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물질에 대해서 나누는데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가 더 필요하냐 얼만큼이면 족하냐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반드시 이것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건강한 물질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 가지를 뽑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고 수단이다. 이게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쳐가지고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 병든 물질관이에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새로운 한 가정,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결혼식을 할 때 돈이 필요하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게 되면 결혼 자체가 돈을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없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시 또 헤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수단이 목적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물질관이라 그러면 돈은 바른 방법으로 벌어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벌어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복되고 형통한 것은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이지. 이건 뭐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 수학으로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냐? 아니, 성경은 분명히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반대를 보면 노력의 대가가 없이 소위 말하는 그 불로소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결국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다 경험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었을 때가 행복했다. 물질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벌어들이는 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양심마저 속여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삶,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질관의 두 번째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물질관이라 그러면은 물질은 또 바르게 사용돼야 된다. 그렇죠. 바르게 사용돼요. 우리가 어쩌면은 미국에 와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 저는 사실 가정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민을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면서 사회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또 개인을 통해서 또 장학금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그 기부한 사람들,
뒤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했구나. 그래서 이 기본 그 한 기업이 어느 지역 사회에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또 어느 정도는 그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장학금을 또는 구제금을 이렇게 내가 번 돈이 바르게 쓰여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물질관이죠. 잘못 쓰여지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잘못 쓰여지면서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돈이 잘못 쓰여지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물질관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여야 된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사용돼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물질관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이 세상에 올 때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돈주머니 차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적신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이게 기독교적인 물질관의 첫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청지기적인 사고,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물질관이고,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바로 이 성경적 물질관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벌어들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는 근면하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자, 그런 정신 아래서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이 땅에 미국이 이제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물질관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신 것이죠. 이 나라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에서 2장 8절에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또 다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 우리의 필요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청지기적인 물질관, 이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기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한 사람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 1달란트를 맡겨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고 떠났다, 맡겼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맡겨줄 때에 각자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에겐 5, 2, 1달란트를 맡겨줬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물질관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다시 찾아드릴 때가, 다시 챙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 앞에서 계산할 때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카운팅을 해야 되는 날이, 회개를 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적인 그 물질과 성경적 물질관을 늘 잊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생활 수단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고 그 다음에 열의 9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니고 그 11조를 잘못 이해하는 건데, 열의 하나를 먼저 마치 농경시대에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1조를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물질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교도들의 그 성경적 물질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심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심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게 되면 자기의 것을 회수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언제 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해요? 가령 그 달란트의 비유로 돌아가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남겨가지고 와서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1달란트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요.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즉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는 그 주인이 언제든지 그것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 물질관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가령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려워지고
또 사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고 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물질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고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구나. 그 관계가 오히려 파괴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 물질관, 특별히 청교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경적 물질관은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경우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물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혹이라도 이게 내 건데 인색한 마음이 든다. 이건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서는 모아놓은 재산인데 이걸 내가 그냥 내드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벌써 물질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제목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악한 부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 왜냐하면 그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죄진 게 없어요. 보세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한 해에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소출을 거둬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어쩌면은 열심히 변함없이 일을 했다는 거겠죠. 일 안 하고 어떻게 소출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일하기도 하면서 밭에 그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거둬들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낭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잘 저장을 해놓자.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평생을 먹고 살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기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들 때 이 사람이 무슨 죄 졌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악한 부자라고 하진 않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어리석은 사람인지. 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즉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평생을 위해서 쌓아놓은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산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 재산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그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풍성히 거둬들였고, 또 그것을 잘 매니지, 관리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서 내 것을 많이 쌓아뒀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이게 자기 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게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비유에서는 극단적으로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갈 터인데, 그럼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지금 그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내가 관리하고 내가 쓰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의 이 물질관은 바로 이렇게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 헌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겪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뉴스들을 접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부금입니다. 기부. 개인, 또 가정, 또 기업들이, 물론 거기에 이제 교회들도 포함이 돼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또 이제 새로운 이 바이러스 그 백신 리서치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난 4월에만 해도 한 100억이 넘는 돈이 이제 기부금으로 모아졌고, 그 중에 60억이 미국에서 기부한 돈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런 정신이 사실은 이 미국 문화의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은 청교도적 물질관이 거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그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 청교도 하버드라는 분이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또 어느 대학입니까? 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죠. 또 카네기 멜론, 이거 다 개인들이 기부해가지고 학교를, 훌륭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기부해서 학교를 세우고서는 학교 운영에 절대로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절대로 관여를 안 했어요. 이게 내가 운영에까지 관여한다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내 것을 했으니까 제대로 사용하는지 내가 관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적인 물질관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기부한 거예요. 내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거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신다. 이게 저들. 이게 내 것을 내줬기 때문에 이거 매니저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내가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건 벌써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록펠러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를 이렇게 설립하면서 큰 돈을 기부하고 대학을 세우면서 이분은 뭐까지 요구를 했나 하면 내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 그것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은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건강한 물질관보다 한 차원이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흔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들였어요. 합법적으로 일해서 벌어들였어요. 나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물질관보다 성경적 물질관은 그보다 한 차원 더 갑니다. 아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란 뜻인데 그 사도 바울은 그 사역 자체 더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 자체, 그 열매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도 은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참 이 세상은요 갈수록 건강한 물질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파괴되고 있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벌어들이고 있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 돈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개인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병들어가는 물질관에 있어서 병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도무지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또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한다 그래도 절대로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청교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물질관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면서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돈이 더 많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돈을
벌어들일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우리가 타협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인색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적 물질관 세 가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강요하는 것들을 많이 폐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물질관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줘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것. 또 내가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헌금자들 명단도 다 발표하고 심지어는 액수까지 발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한쪽으로는 이것이 다 신앙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못된 물질관을 갖게 해줍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가게 해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적 물질관을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가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가족들, 가정이 바로 이 성경적 물질관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아 사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청지기적인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